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 이 종교개혁할 때 3대 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직 성경이라는 표제입니다. 중세교회 때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막강했어요. 교황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교황이 내리는 법이나 또 명령하는 것,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흠이 없다. 그래서 교황 무호소를 당시에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거의 신처럼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높이 보죠. 그런데 문제는 교황 무호설이 이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이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두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분명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 높임을 우리에게 바라시지 사람에게 마음을 두거나 사람의 권위 아래 묶여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육체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삶은 금세 시들어버릴 꽃과 그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람이 변질되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와 명예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 가치는 말씀, 이 권위에 있습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파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의 은혜, 그런 말씀의 능력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후에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을 다 수문학 광장에 모으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낭독하는,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에게 패하고 바빌론에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다시금 정령을 당하면서 무너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거기에 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과 달리 페르시아는 이 식민지에 대한 정책이 우호적인 정책을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그렇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돼요. 우호 정책을 페르시아가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기환은 기원전 536년에 진행됐고 2차 기환은 BC 기원전 457년에 그렇게 진행이 됐으며 그리고 3차 기환이 바로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그렇게 귀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귀환을 한 자기의 동족에게서, 친족에게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중에 왕의 제가를 받아서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3차 귀환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당도한 느헤미야는요, 이미 예루살렘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 성벽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위태롭고 다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넘보고 침략하는 그런 어려움의 상태에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사람들을 응집시켜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도 완공되고 성벽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느헤미야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회파되어 있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느헤미야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외형은 회복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중심, 내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번듯한 집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디 번듯한 처소가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거기서 승리를 얻었습니까? 그냥 장막을 끌고 다니면서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 전쟁의 승리가 주어졌고, 그들이 가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들이 펼쳐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팽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은 그들의 처소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그들의 내면, 즉 하나님을 회복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먼저 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내면이, 내적인 것,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내용이 삶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지지, 형성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읍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낭독하며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에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많은 그 온 백성들이 모두 다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에스라가 낭독합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선 레위 사람들이 그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작업을, 알려주는 작업을 그들이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는 그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형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행동, 신앙의 습관, 신앙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적인 변화, 내적인 중심,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마음의 변화가 분명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왜 돌아가셨는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그 변화, 그 내면의 변화, 그 내면의 결단과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로마 가톨릭이 신앙의 외형은 있었어요. 그런데 중심은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을 세웠고, 그들이 왜 지금 주교로 있고, 왜 교황이 되어 있고, 왜 사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출세하는 길이었고,
처음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출세하고 이름을 높이며 자기의 권위를 떨치기에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기에, 아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니까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의 방향과 목적과 신앙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는요 4가지의 힘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데요, 첫 번째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갑자기 활주로에서 어느 순간 타고 있을 때 뒤로 확 꺾여지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을 겁니다. 추진력을 확 발휘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확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추진력만을 갖고서는 비행기가 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도 KTX도 날개요. 추진력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은 저항력입니다. 모든 물체가 달려감에 있어서 이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 모든 물체가 공기의 저항을 받는데 특히나 빠른 추진력을 내면 낼수록 공기의 저항은 더 거세집니다. 그런데 비행기는요 그 공기의 저항을 이용합니다. 비행기의 날개를 이렇게 비행기가 펼쳐지는 날개를 보면 위의 면과 아래의 면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을 때에 위를 넘어가는 속도 그리고 밑에 공기가 통과하는 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저항을 이용해서 이 저항의 차이를 이용해서 비행기가 뜨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작용되는 힘이 무엇이냐면 중력이라고 그래요. 이 중력은 비행기를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땅에 붙어 다니잖아요.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많은 물건들이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비행기도 중력의 작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비행기가 뜨는데 작용하는 원리 하나는요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력은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바닷물도 인력이 있다 그러죠. 조수간만의 차가 그래서 일어난다 그러죠.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양력이라고 하는데 이 양력과 중력이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팽팽히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추진력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항력 때문에 양력으로 조금 힘의 균형이 옮겨져 가면 그때 비로소 그게 균형이 깨지는 순간 비행기가 날아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양력은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이고 중력은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이 두 개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저항력을 이용해서 양력의 힘을 키울 때에 비행기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힘의 작용이에요.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한쪽이 우세하게 되는 그 찰나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이러한 팽팽한 힘의 균형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는 잡아당기는 중력, 세상의 힘, 바로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양력, 바로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두 세계는, 이 두 세력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팽팽하게 맞서며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승리할 때는 언제냐? 그때는 바로 이 중력, 사단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 신앙에 승리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신앙이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언제나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승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힘이 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위로 끌어올리는 양력보다 이 중력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떠오르지 못합니다. 성령의 길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사단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신앙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세상과 겉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외형적으로 종교 생활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종교적 행동들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외형만 있었어요. 외형만 있다 보니까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서 더욱더 크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간다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력이 커지는 것, 이 성령의 은혜가 커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신앙생활의 시간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간의 850대 1의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50대 1은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850명이 모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며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한 50명, 60명 될 것 같은데 850명이 한 목소리를 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례로 엘리야가 홀로 나서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물이 적셔진 한 바게스, 몇 바게스가 들어가 있는 그 제단에 이 물을 다 태워버리고 재물을 태워버리고 그 제단을 활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외형이 크다고 모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짜를 갖고 있느냐,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형에 무게를 둡니다. 요새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 가면 그렇게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어난 것은 다르지만 수술한 병원이 비슷해서인지 아니면 미의 기준들이 다 엇비슷해서인지 거의 얼굴이 흡사한 여성들이,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이 내면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내 중심을 어떤 것으로 갖고 있느냐,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집사람을 만났을 때가 22살 때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집사람을 딱 보고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이 처녀는 나중에 사모하면 좋겠구나,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정말이요? 그래서 처음 데이트를 할 때 어디에서 만났냐면 충무로에서 만났어요. 왜 충무로에서 만났냐면요, 거기가 저희 아버님이 일하시는 직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데이트를 하는데 얘기 안 하고요, 집사람을 만나기로 해놓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셋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집사람의 처음 만났을 때 복장은요, 이 여름이었어요.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한 뒤에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좀 작다 이러시는 거예요. 작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람이 좀 키가 작죠. 그런데 제가 본 집사람은 키는 작아도 내면은 저보다 더 웅장합니다. 외형을 보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본 집사람은 내면이 좋았고요, 성품이 좋았고요. 이렇게 칭찬하면 오늘 저녁이 달라지는 건가요? 말이 좋았고 생각이 좋았고 내면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외형은요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외형을 추구하고 외형을 더 가꾸려고 노력하고
외형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금세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이 내면이 더 깊은 깊이를 만들어내고 이 내면이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를 만들어내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의 회복과 성벽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일한 것을 보면요, 이민족들의 침입을 경계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절의 수고가 들어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건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지으며 그렇게 회복된 것을 바라고 나아가면서도 정작 그들 가운데 먼저 회복해야 할 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신앙, 그대로 지금 외형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무너져 있던 중심과 신앙을 다시금 종용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레위인과 더불어서 그 율법을 깨닫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율법을 들은 자들이 율법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내면에 이전껏 하나님이 없었음을, 내가 더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 그것을 뒤로 한 채 다른 것에 쫓겨 살았던 그러한 삶을 깨닫게 되니까 그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만지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면을 바꾸고, 그래서 외형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성경, 이 권위 아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양육 초급 3기 과정을 수료한 우리 9명의 인원들, 또 한 분이 또 일이 있으셔서 8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스태프들 4분이 앉아 계신데, 말씀을 아는 것,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으셨을 거예요. 이전에 다 아시는 내용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이전에 알았지만 내 가운데 잊혀져 있었던 것들, 이전에 알았지만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거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3기 분들은 성경을 다 외우셨잖아요, 그죠? 6개 구절을 다 외웠어요. 6개 구절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렵게 잘 외우셨어요. 그런데 외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담겨진 말씀은 언젠가는 나에게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실력이 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 오늘 아는 것이 여러분의 내면이 되고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앞으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어서 우리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